오늘 사도행전 11장까지 왔는데 우리가 11장 우리 전반부는 이제 하고 이제 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전반부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그 이야기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앞에 있던 11장 이제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우리가 기억을 되새기면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죠.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목할 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단독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의 일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역사의 한 어느 시점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 시간 안에 이 땅에 사셨던 거예요. 사시면서 가장 중요한 그 구속의 과업,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 그 구속의 과업을 이루셨고 역사의 한 그 정점에서 그 역사의 한 시간의 한 정점에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시간을 초월해서 또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산 적도 없고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본 적도 없는데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이루신 그 일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게 만드시는 그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고,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연결된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다는 거죠. 창조 때도 보면 성부 하나님만 계셨던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성자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셨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이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15절을 우리가 잠깐 보면 15절을 보시면 11장 15절입니다. 네, 이거 보면 안 했구나. 11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죠.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에 관한 말인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이 다 끝나고 나서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고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되게 급하다는 생각이 들죠. 성령님 임하시는데 아주 급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뭔가 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표현이 어색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때 뭐 어떻게 표현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급하게 일하신다 이런 느낌을 종종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면 뭔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기면 지금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 상황이 뭡니까? 이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도 물어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더 많은 거죠. 근데 어떨 때는 보면은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뭔가를 물어보려고, 이게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니까 마음속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속으로 뭔가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뭔가 물어보려고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어떤 거는 묻자마자 대답을 하시는 것 같고, 이게 뭘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내가 그 말 해주고 싶었는데 물어보니까 잘 됐다 하면서 막 하나님의 그 관심과 마음이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응답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기도는 우리가 동기부터 잘못되었던가, 우리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묻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미 정답은 있는데 우리가 계속 그걸 거부하고 있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떨 때 기도가 잘 될 때 보면 내가 하는 그 기도가 마치 그 빨대 고쳐가지고 하늘로 그 기도가 빨리 올려가는 그런 느낌을 느낀 때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아가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이제 그런 기도인 것이죠.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급하게 저들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찾아오시는, 이게 이 이유가 뭐냐면 지금 벌어진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의 만남, 그래서 유대인 베드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구원 계획 안에서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말을 시작할 때부터 임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표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이 처음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 그 회원들에게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그 성령 알지 않냐? 그때 경험했던 그 성령이 똑같이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임하시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베드로가 그 체험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저들의 신앙, 이방인들에게 임한 그 성령, 그리고 저들의 신앙, 이방인들 가운데 생겨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우리와 같은 교회다. 같은 신앙을 가졌다. 근데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봤을 때 그 분별을 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이 뭐였냐면 자기들이 경험했던 성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보면은 빌립이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 베드로 요한을 보내잖아요. 그들의 신앙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의 신앙이 정말 우리와 같은 신앙인가? 우리가 함께 같은 한 교회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때 그 분별한 기준이 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 뭐냐면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이라는 거. 동일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이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체험뿐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어떤 그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일단은 이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 말고 이 당시 베드로의 지식으로 들어가서
그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냐.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건데 어디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부흥되는 거 봤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 봤는데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 성령이 임하고 계시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지금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았겠죠.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또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만 주신 게 아니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이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때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오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결국은 이방인 고넬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셨을 때는 그냥 아브라함 시대만 보고 아브라함의 그 몇몇 후손들만 보고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이방인 이 고넬료까지 바라보시는 아주 그 거대한 그 하나님의 그 시야, 그 계획 안에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분별할 때 어렵게 힘들게 해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체험과 지식에 가까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 이것에 근거해서 저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옳고 그른지 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보시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났던 게 뭐였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6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게 뭐가 생각났냐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는데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세례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죠. 세례는 이제 우리는 약식을 장로교 약식은 이제 물 뿌려가지고 하는 그런 세례지만 침례교는 물에 흠뻑 적시고 이제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이게 뭐 첫 번째로는 죄 씻음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살아왔을 때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의 삶의 죄들을 씻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물에 푹 들어갈 때 내 옛 자아는 죽고 다시 그 물에서 빠져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침례 세례의 의미인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합쳐서 무슨 의미냐면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이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 그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줄 때도 회개한 사람, 회개를 먼저 이제 강조하고 외치고 가르치고 그 회개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죠. 또 바울이 또 세례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모세 시대로 거슬러 가서 그때 이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뭐라고 하냐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 아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물이잖아요. 그걸 세례라고 비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갑자기 세례가 나오냐?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출애굽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애굽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이제 그 언약 그 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출발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요. 그런 어떤 의미를 가리켜서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게 다 뭐냐면 세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의 의미.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성례
성례의 두 가지 중요한 성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세례와 한 가지가 성찬이에요. 성찬. 세례는 시작의 표예요. 시작의 표. 성찬, 주의 만찬, 우리의 떡과 잔을 나누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의미가 뭐냐, 성찬의 의미가 뭐냐고 하냐면, 세례는 시작의 표라면 성찬은 계속의 표, 계속의 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과 연합한 자고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난 그렇게 붙어 있고 난 계속 주님과 연합하여 살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의 표가 바로 성찬인 거야. 그러니까 세례는 시작의 표니까 시작할 때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성찬은 계속의 표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성례의 두 가지 의미, 이제 계속의 시작의 표, 계속의 표가 되는데, 일단 세례는 시작의 표라는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기독교에 입교할 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때 이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래서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세례가 시작을 알리는 표니까 이게 뭐예요? 원래는 물세례를 주면서 저 사람 신앙 고백하고 그 신앙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이제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 시작을 알린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그냥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감정 안에서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는 그게 아니고 뭔가 주변 사람들이 알고 느끼고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복음에서 방언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원의 표로서 방언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그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세례로 그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써 그 방언이 나타나거든요. 방언은 사람들이 다 알잖아, 보잖아요,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나타나는 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 세례로 나타나는 표가 아니라 성령으로 나타내는 시작의 표, 그게 성령 세례인 것이죠. 19절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8장에서도 이거 봤는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막 핍박이 막 들이닥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 환란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맨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나누고 매일 모여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실 그 과정이 이 복음 전도자로서 준비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나중에 환란 때문에 살려고 어떻게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가 돼버린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1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때 이제 스데반의 핍박된데 그때 그로 인해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어디로, 여기서는 8장 1절에서는 어디서 흩어졌다고 하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셨는데 이 8장 1절에서는 사마리아까지 사람들이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있는 11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이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사람이 죽고 순교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게 뭐 재앙 같은 일로 사람들이 느껴지고 기독교의 위협이 되고 교회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위협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커지고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섭리라는 건 참 놀랍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재앙 같은 이 일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돼서 오히려 그것이 알고 보니까 정말 축복의 기회였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사명으로 부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20절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복음 전도자들이, 그리고 그 바울도 보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복음 전파를 시작하거든요. 항상 유대인들을 이제 먼저 이렇게 전도 대상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전도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얼마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 요 한마디만 해주면 이 복음 전파가 끝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이방인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고 있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것만 이제 찾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복음 전파가 쉬운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20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니까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는데 뭔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마 그 전에도 이방인들을 뭐 만날 접촉 기회도 많이 없었겠지만 뭐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에는 신기하게 이방인들인데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씨를 뿌려보는 거예요. 씨를 뿌려 막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반응이 일어나는지, 어디에서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는지,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문을 열어주시나, 전도의 문이 어디로 열리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 그 길로 순종해서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인 것을 확신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이 어딘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막히면은 뭐 하나는 또 열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또 사역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뒤에 가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하나님 직접 그 길을 막으셨다. 복음 전도가 나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 근데 잠시 좀 기다려 보니까 한쪽 길이 막혔는데 또 한쪽 길이 열리는 거죠.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메시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한쪽 길을 여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본문에서 이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사역의 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에 그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성령이 임하신 것과 함께 이 두 사건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마지막 그 땅끝,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의 단계로 이제 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21절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부흥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말씀에 답이 있는 거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 간증 참 재밌던데, 조용기 목사님 열심히 막 이게 그 참 열정적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던 게 3,000명이 모일 때까지 이제 그게 뭐 서대문인가 뭐 어딘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아직 여의도 오시기 전에 그 거기서 이제 막 열심히 그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할 때 3,000명까지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부흥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여러 방법을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 뭐냐면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게 네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역사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흥이 더 되려면 네가 노력하는 거랑 상관인 게 아니고 내가 바람을 불어서 사람들을 이곳으로 보내줘야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된다. 그때 이제 종교 목사님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나의 리더십과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비슷한 간증을 여러 들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 이찬수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사람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분위기를 자주 들었는데 사람들 엄청 몰려들었거든요. 개척하자마자. 근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자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셨다는 거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야. 네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다. 이 교회 네 교회 아니다. 이게 우리가 착각이 쉬워요. 이게 뭔가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그리고 겸손히 따라갈 때 그때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가? 다 하나님을 교회 주인으로 인정하지 그렇게 인정 안 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람이 논의하고 사람이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앞서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몇몇 얘기를 들어보면 부산의 이제 생명수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회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들 당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회의하고 계획 세우고 다른 교회 그 계획이나 표나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계획 세우고 그런 식으로 매년마다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 직분을 초월해가지고 그런 은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사님도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음성 잘 듣는 분들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알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거 있으면은 자 얘기해라. 선지자들에게 묻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은사를 갖고 묻고 그 다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다 종합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를 이제 유기성 목사님도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당회 하면 그러니까 자기 의견 내세우고 싸우고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거 아니다 잘못됐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 방식을 바꾸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은요 이 사역 현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삶에서 시작돼요. 개인의 삶에서 내가 내 삶을 살 때 교회가 아니라 내 삶을 살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이 훈련을 하지 않고서 사역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훈련이 차곡차곡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사역 현장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도를 받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 안 하시면 멈추고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떤 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거 물어보고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더라. 그러니까 답답. 근데 저도 똑같이 그런 상황을 많이 느껴봤거든요.
물어봐도 대답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시행착오를 진짜 많이, 실패도 많이 겪어봤던 게 뭐냐면,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니까 이때는 뭐 내가 해야지 뭐, 급한데. 근데 항상 그렇게 했던 선택들이 다 실패와 그 안 좋은 결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됐냐면, 물어봐도 대답이 없을 때는 나도 가만히 있는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도 가만히 있는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나도 가만히 있는다. 뭔가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가로가면 하나님 급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천천히 역사하실 때도 있고, 너무나 분명하게 다급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때 조심조심하고 하나님이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이 아무 침묵하시면 나도 침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여기도 보면 이제 반응이 나타. 고넬료의 집이나 그 이제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의 반응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요.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 이거 좀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도 대답이 없으면 하나님 그 관심 없는 거예요. 나는 관심 있는데 하나님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그 관심을 난 버리고, 하나님이 아주 빠르게 나에게 대답하시고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근데 쉽지 않고, 사실 우리 자신이 깎여지는 고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상태의 우리 영적 상태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깎여지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힘들지만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결국은 우리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단이 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참으로 주인, 실제로 주인 되시는 그런 아주 놀라운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모두가 좋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22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뭔가 이제 그 교회의 중심의 센터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이 저 이방 땅에도 안디옥 땅에도 이제 전파됐다는 이 소문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그 역할을 이제 바나바가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 땅으로 누굴 보냈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 베드로 요한은 12사도들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멤버잖아요. 그 대표가 되는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되니까 분별력이 있는 그런 인물들을 보냈는데, 근데 그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아주 무게감이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바나바에 대한 그 언급을 좀 성경을 거슬러 찾아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가 이제 그거죠. 이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아나니아 삽비라 이제 죽기 전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팔아 가지고 이제 뒀는데, 그때 그 인물을 이제 정확히 이름까지 이제 보이면서 얘기해주는 그 사람이 바나바다. 그러니까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놓은 사람, 그러니까 헌신했던 사람인 거죠. 그 두 번째 언급이 9장 26절 7절에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이 장면은 뭐냐면,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방금 전까지 이제 핍박자였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옆에서 이 사울의 편을 들어주고 사울을 변호해줬던 인물이 뭐냐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세 번째 언급이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데, 안디옥으로 교회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여기 11장에서도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세워주는 역할을 이 바나바가 참 많이 했고, 또 안디옥 교회를 돌보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 다 종합해서 보면 이 바나바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23절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바나바가 한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제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권하는 말이고,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근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앞에서는 무명의 전도다,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흩어져서 핍박을 패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헬라인들이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명의 전도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같은 이제 아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있어서 또 이 안디옥 교회를 굳게 세워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라는 인물을 보면 참 멋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품도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세워주고, 이 사람이 사울이 정말 사도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자로서 참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25절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되었더라.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자, 바나바 같은 훌륭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있어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하고 계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무명의 전도자들이 있었고,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조력자가 있었고, 또 선지자들도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결국은 이 교회를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여기서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활동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천하의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그 예언만 듣고 그냥 예언이 성취됐구나 이게 끝난 게 아니고 행동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흉년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어쩌면 미리 대비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넉넉한 재정을 함께 나누는 일을 이 당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재정을 나누는 일을 그 대표로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가서 그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예언이라는 거 우리가 뭐 감탄하고 끝내는 것을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1차적으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때도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이렇게 순종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은사들의 연합,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손이 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하니까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지고,
또 거기에 바나바 같은 인물들, 그리고 여러 전도자들,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각양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신다. 하나님의 손이 교회와 함께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큰 거대한 구원의 계획 중에서 일부분, 사람들마다 그 부르심의 부분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바라볼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섬기고 따라가